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6일 월요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각할 문제,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 땅에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에 하늘의 것을 보고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소에 처음 건설할 때 있었던 일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땅의 성소는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모형이 있다고 하면 원형이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장막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기록해 주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곳곳의 사건들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했죠. 여기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성소를 보지 못했다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건물로 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성전이 있었는데 왜 계시록 21장에는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 자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하여 리차드 데이비슨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은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주의 출현과 함께 그 성전은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장소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주의 문제가 끝나면
하늘 성소는 다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요한은 만군의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말이 더 이상 그분의 피조물들이 와서 그분과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전이 더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죄의 문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늘 성소로서의 사역의 성소, 죄 씻음의 성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성소의 모형이 나오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의 모형을 보면 그것은 항상 휘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뜰과 성소의 바깥, 또 바깥 뜰과 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왜 휘장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참 백성들이 온전한 교제의 만남을 가질 때 더 이상 휘장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구속을 설명해 주는 성소의 건물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 배울 수 있을 그때는 이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년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경험입니까? 더 이상 이제는 휘장이 필요하지 않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하늘에 함께 살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사들과 서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죄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그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없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큰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며 경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도록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닮아가듯이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소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